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공경입니다. 복음 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다시 말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면 하고 싶은데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거였어요. 정말로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뭐냐면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인생을 소중하게 여긴 적이 없거든요. 집착은 했어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쫙 돌아보면 손해 안 보려고 했지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 쓰죠. 존귀하다. 이런 말을 쓰죠. 이런 말이 하나님께 예배는 하는데 존경스럽고 귀하다 이런 생각은요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없는 거죠, 저한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요게 다 공경 속에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어쩌면 응답도 축복도 미래도 없는 거죠.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결과가. 그래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딱 된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인생을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싶고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는 몸부림만 친 거죠. 실제 내 마음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 사실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사실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참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주관하신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관하신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요 뭐가 안 보이느냐?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 없는데 뭐가 없는데요? 공경이 없는데 보니까 내 인생은 완전 실패 속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물론 영적 문제입니다. 물론 상처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상처도 아니고 어쩌면 영적 문제도 아니에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단이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사단이 모르게 만들었어요. 뭐로요? 내 자라온 현실 속에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안 믿어진 거죠. 그게 완전 사단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합니까? 결국은 뭐 하도록 만들어요? 예, 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죠. 난 이속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싹 다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를 인생을 확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능력 없는 게 아닌데 내 인생을 쫙 밀고 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살아왔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뭐냐, 내가 진짜 사랑받을 사람이냐, 그게 안 믿어지니까요. 사랑받고 싶은 몸부림을 치는데 오히려 그게 전부 나를 뭡니까, 오히려 사랑 못 받도록 만드는,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 육신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예, 물질 속에 완전히 보이는 것 외에는 못 보도록. 그래서요, 사실 이게 참 교묘하게, 얼마나 두려운지, 예,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지 바벨탑을 딱 만들죠. 뭘 하나 못했더니요? 공경이라는 것을 못했더니. 이거는요, 아니, 난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요? 맞아요. 나는 부모님한테 상처만 밖에 못 받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진짜 억울해요.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맞아요. 근데 원래 있어야 될 나의 성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나의 성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없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십자가로 계속 나타내는데도 그 부분에 반응을 안 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니, 아담과 속아서 선악과 먹은 게 그게 자기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먹어도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선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그거죠. 결국은.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또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죠? 그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그 상태를 회복하고 싶으니까. 그 상태를 갖고 싶으니까. 그게 아닌 것 같죠.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은요, 의의는 없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니 사단의 역사인데요,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7장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이래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만물에 비추어 보여 알고 자기 안에도 하나님 계신 걸 아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 내가 못한 게 아니구나. 안 한 거구나.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안 한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죠. 말씀 자체가 희망인데요.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말씀 자체가 창조의 역사인데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반복이죠. 왜 하필이면 십계명에 이 말씀이 나올까요?
예, 왜 하필이면 축복받아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모르면 여러분 많은 걸 놓칩니다. 부모의 공경은 시작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회복된 나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딱 깨달아질 때 우리 아버님이 남자로 사람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독립적 존재로 보인 거죠. 예, 그전에는 늘 무섭고 두렵고, 예, 감히 그 앞에 가지 못하는. 그 이후에 제가 아버님에게 내 인생을 얘기하게 됐어요.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호적파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호적을 파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의논했냐니까 담임 목사님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느냐? 아버지한테는 절대 상담 안 하던 네가 담임 목사 말에 네 인생을 바꿀 정도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네. 그러면서 아버님 혼자서요. 자, 당신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 아버님 보실 때 괜찮은 한 분이 딱 보인 거죠. 그분하고 저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식사를 하자고요. 그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고백이에요. 고백. 나도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제가요, 몰랐다니까요. 내가 독립되어지지 않고는 공경이 안 나옵니다. 내가 수동의 상태에서는요, 복종이지 공경이 안 나옵니다.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절대 공경 안 나옵니다. 이 공경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내가 다 받았구나.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게 이해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른을 공경해라. 이 말 아닙니다. 이 말이. 네가 공경하면 네한테 복이 있을 거야.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이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법적으로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왜? 안 하니까. 그게 죄다 이 말. 불신자는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안 하니까. 그럼 진짜 안 하느냐? 예. 나도 못합니다. 언제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답이 날 때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를 그렇게 상처 준 그 부모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공경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나를 막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예,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자기를 막 뭡니까?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한 번도 다윗은 죽여야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한 번도 엘리를 욕한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하고 안 맞으면 욕하잖아요. 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리스도 모르면 공경이 안 된다니까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느 정도냐?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데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경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모를 잘 섬기라. 그 말은 그 따라오는 거죠. 이게 공경은 그런 의미가 넘어선 겁니다. 네, 이게 질서 시작이에요. 질서 시작.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여러분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그렇죠. 미국의 정신문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들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절대 부모 공경 안 합니다. 그럼 히피에 빠진 애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예, 진리, 정상적인 건 거의 무시합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평화. 예, 또 뭡니까? 사랑. 제일 좋은 자유. 인권 내밀었습니다. 예, 제일 좋은 단어 다 끄집어냈습니다. 반전. 예, 다 끄집어냈어요. 문제는 뭐냐? 공경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종교 생활하면요, 공경하지 않습니다. 공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가요, 부모 공경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한테 이득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절대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성경적 해석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를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불신자 부모님인데 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부모님이 영적인 문제가 많은데 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뭐죠? 육입니다. 육. 제가 왜 내 말 안 듣지? 육입니다.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지? 육입니다. 그거. 예, 그거 전부 육입니다. 그래서 뭘 못하도록요? 하나님께 예배 못하도록. 그게 키입니다. 사단이 절대 욕 속이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죠? 안 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죠? 안 합니다. 네.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사울 왕 예배 안 하잖아요. 왕권 유지 위한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단어 모르면 나를 존귀해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뭐 존귀합니까, 세상에. 세상 천지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삽니다. 얼마나 막 사느냐? 아무거나 주고 먹습니다. 아무나 만납니다. 네, 내하고 맞으면 친한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갑니다. 이게 나에게 뭐 나쁜 걸 주는 좋은지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니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왜? 나는 존귀하지 않거든. 나는 나를 사랑 안 하거든. 나는 소중하지 않거든. 그게 이미 참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요. 막 가는 거예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남도 공경하느냐 안 한다니까요. 부모님을 공경 안 하고 나를 공경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공경하겠어요? 공경할 수 없지요. 그냥 필요하니까. 예, 그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거지. 그렇죠. 마음으로 안 간다니까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가버리면 끝나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못하면 못한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예, 참 안타깝죠. 예, 그래 놓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여전히 구원받고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전히 구원받고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게 공경은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시면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걸 넘어선 겁니다. 그 육신적인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단순하게 육신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기본 질서라니까요. 근본 질서예요. 세상이 왜 무너졌느냐? 부모에게 대적하면서 무너진 거예요. 사회가 왜 무너졌느냐? 가정에서 대적하면서 깨진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 공국이 무너졌잖아요. 왜죠? 교권에 대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회복되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게요. 이래 돼야 영적 대물림이 차단됩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타고 내려옵니다. 왜? 상처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7 렘넌트들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 상처가 전부 뭐로 바뀌었어요? 세계보험은 언약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대물림이 그대로 올 수밖에 없죠. 요거를 뒤집어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요겁니다. 전도 이전에 내 상태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도 이전에. 여러분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내가 상처 있는 상태에서는요. 영접은 시킬 수 있어요. 제자는 못 나옵니다. 안 나오면 교회화 되느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막 몸부림치기 때문에 교회화 안 됩니다. 예,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건요, 말씀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회복이 되면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회복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뭐합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하고 안 맞아도 괜찮아요. 내하고 맞는 사람만 친한 게 아니에요. 안 맞는 사람도 같이 가야 돼.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요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맞느냐 아니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경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요거를 완전히 깨버린 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실제로 내 일에, 내 업에, 내 전도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이미 처음부터 그 마음에 이 관계를 회복시킬 그 힘, 그 상태가 없으니까. 그래 뭡니까? 진짜 힘이 없는 거죠. 네, 배경이 없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이 회복돼야 돼요. 뭡니까? 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맞습니다. 나의 영적인 배경의 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다. 자, 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공경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게요, 요 자세가 그 남의 말 듣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남의 말 많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합니다. 다 막아놨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김창익 목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20년 전에 미국 갈 때 형님 목사 안수 받고 가셔야 안 됩니까? 나는 그게요 뻘로 들렸다. 뻘로. 예, 그게 왜 중요하냐고. 제가 가서 딱 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미 이 땅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교만한 정도가 아니죠. 예. 안 들린 거예요, 이게. 그것도 내 선배가 얘기했으면 생각해 볼 텐데, 내 후배가 얘기해 놓으니까요. 내 대학 후배가 얘기해 놓으니까 이건 웃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예 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뭘 만들었냐? 20년 동안 온갖 산전수전 공중회전 다 겪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랬죠. 자기 일을 돌봐라. 그럼 뭡니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 돌아봐라. 서로.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못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없다, 힘이 없다, 연약하다 이러면요 못합니다. 절대 내가 상처 속에 있다?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5절에 뭐라 나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그게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와셔서 그 정도까지 아니죠. 십자가에 온갖 조롱을 당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 줄 알아야 공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보다 앞서간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성령은 한 번도 예수를 앞서서 역사한 적이 없어요. 그게 공경입니다. 희한하지요.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죽어도 안 바꿉니다. 틀린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냐? 말씀 안 듣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말씀 그렇게 비추는데 말씀 안 듣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딱 가지고요. 안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 안 합니다. 그걸 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축복과 응답이 미래에 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자기가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모님 공경해라 이 말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정의 축복에 부모를 통해 받지는 못했어도 내 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를 통해 내 후대에 계속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진짜로 회복되려면 복음 안에서 여기 딱 회복돼야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 공경 없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안 듣습니다. 무서워서 복종하지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 공경 안 합니다. 어느 정도냐? 이제 시킨 대로 안 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요, 관계를 다 깨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이걸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도. 여러분 다른 건 다 핑계입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맞아요. 핑계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맞아요. 근데 핑계입니다. 맞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핑계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 여기시는 게 맞다면 나는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킨다. 가정복음화. 살리는 겁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현장 살리는 겁니다. 얼마 며칠 전에 일본에서 또 그 어느 대학에 도쿄대인가 그 앞에서 칼부림 났더라고요. 근데 왜 났냐 하니까 이 대학이 의대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대학이라네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그 학교를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해도 의대 갈 만한 실력이 안 나오네. 그래서 얘가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집에서 칼을 가지고 그 학교 시험 치는 날, 그날 그 앞에 가가지고 보이는 사람마다 칼로 찌르고 덤빈 거예요. 네, 이해는 되죠? 왜 그랬는지. 근데 뭐가 없어요? 이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가 맞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람이 맞다면 이게 당연하게 오는 겁니다. 요 축복이 당연하게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살려내고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 예. 원래 받을 축복이고, 원래 창조 원리고, 원래 근본 질서고, 원래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가 잘했냐? 못했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냐? 그동안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예, 상처도 좀 들여다보고. 그 뭐냐? 더 이상 상처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나를 속였던 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드디어 뭡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예.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 미래를 미리 보고 갈 수 있도록. 여기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예. 미리 보게 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이 미리 보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미래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러분,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는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과정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내 미래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라고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일절에서 몇 절입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응답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막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도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모든 인생이 주실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막지 못하도록. 10계명의 5계명의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렇죠. 다음 주 주실 메시지가 살인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왜 굳이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그 말씀을 하셨나? 묵상을 해봐야죠. 많고 많은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데 성실해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해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네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나왔을까요?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 그냥 하시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예전에 이게 진짜 부담이었거든요. 하고 싶은데 안 되고 뭐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다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뭔가 시비가 붙고 갈등이 생기고 예.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는지. 왜? 안 되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쩌면 해본 적도 없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데 복음이 회복되니까 자동적으로 굳이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막을 이유가 없지 않냐. 막힌 담을 허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도 상처로 대물림하지 마시고 뭐하도록? 예, 영적 대물림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천대까지 쭉 흘러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증인으로.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가지고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한국에만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20만이잖아요. 한 달에. 1년에 20만이 가출해요. 미 국방부가 얘기합니다. 네. 여자들만 1년에 없어지는 인구가 70만이래요. 사람들이 인신매매 하는 거죠. 인신매매. 그중에 1%만 집으로 돌아온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돼서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복음운동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살리는 거예요. 네, 단순히 예수 영접시키고 교회 데리고 오고 이 정도 아닙니다. 시대를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흑암을 꺾는, 재앙을 막는 최고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사명이에요. 축복이에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아 상처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고 허비했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더 이상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이 시대 전도자로 나를 살리고 가정과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내게 깊이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올바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